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는 습관이 형성이다 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서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내용이 많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라.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된 우리가 자식들 잘 키우고 잘 양육하고 잘 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놓치지도 말아야 될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오랜 기억 가운데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있는지요? 제게는 기억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277장이 있게 되었던 양떼를 떠나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의 기억들, 이러한 말씀의 기억들이 인생의 갈등과 고비와 위기 가운데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의 오너가 될 입장에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밑에서 일하게 되는 인프로이드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말하게 되는데 6장 4절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향하여서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에 되면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은 상처를 입히지 말고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시라버 원문의 뜻은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버지고 어머니여서 소중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성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분노케 하게 되는 태도나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겉면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비합리적인 요구나 또한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관심과 행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후원하고 뒷바라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우쭈쭈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하는 이러한 양육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한 대안을 주게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여기 첫 번째, 교훈과 훈계,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말의 번역은 좀 그렇게 해놓게 되었는데 원래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은 표준세번역에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훈련과 훈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교훈으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교훈이라고 하는 말의 시라버 단어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게 되면은 어린이 선교협회라고 하는 것의 타이틀이 뭐냐라고 하면은 파이데이온이라고 하는 파이데이온 어린이 선교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신앙교육을 집중으로 하게 되었던 그러한 곳인데 그곳의 그 의미는 훈련, 체벌을 통한 그러한 책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이 무사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무사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징벌과 훈계를 함께 담고 있는데 신약의 언어였던 시라보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 이제 교훈으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의 의미는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그러한 교육과 훈련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말의 더 정확한 번역은 경고입니다. 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서 누가 경고합니까? 남의 자식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하면은 여러분이 반발하지 않죠? 반발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식을 향해서 건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는 목사인 제가 해도 그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한 일반의 사람들이 내 자식을 갖고 향해서 틀린 것,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고치고 가르치고 바르게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경고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훈과 훈련을 통하고 경고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오늘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제임스 스미스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혹은 신앙의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들려줄 수 있는 제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온대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교훈해 보게 되면은 이러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녀들이 10대 후반이 되고 20대가 되게 되면 소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멀리 학교를 가게 되고 내가 성인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고 이 캐나다나 미국의 서구 문화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스스로가 성인 되어서 이렇게 떠나감에 대하여서 자연스러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품만 떠나간 줄 아십니까? 교회품도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나오게 되었던 표현이 하나 있게 되는 것이죠. Silent Exodus라고 하는 것이죠. 조용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는 그 출애굽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게 되었던 놀라운 이벤트이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경험되게 되었던 이벤트이지만은 그러나 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알게 모르게 그 부모품을 떠나가게 되며 교회품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이고 위기이고 부모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구잡이로 애들을 향하여서 다 큰 아이들을 향하여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을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이블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 4절서부터 7절에 나오게 되었던 잃어버린 양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이랬대라고 여러분이 들려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나머지는 99마리 있게 되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이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놓쳐버리게 되었고 아버지 품에서 떠나가게 되었던 그러한 심정과 감정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 그때 예수님이 나를 품어 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울타리에 신앙의 공동체에 불러주셨기에 여기 내가 있어 라고 하게 되는 My own Bible story,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성경 이야기가 될 때 아이들도 우리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경험하게 되었던 삶의 고민과 신앙의 갈등과 위기 가운데서 마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그리고 특별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라고 하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새겨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이렇게 훈련들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해줘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2번 보겠습니다. 예전의 동물을 위한 청소년 사역. 이 철학가 교수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인간은 무슨 이렇게 감정의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서 무슨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처럼 예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엄밀한 오피셜하게 예배학자들이 표현하게 되었던 예배는 썬데이에 드려지게 되는 예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사실은 수요 기도회이고 금요 기도회이고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휴일날 드려지게 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데요. 제게는 이 감리교 목사들이 갖고 있는 북 오브 워십, 한국말로는 예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게 감리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책에 보게 되면 미국 연합감리교의 예문이 있고요. 저희 집에 보게 되면 저희 집 사람이 옛날에 공부하게 되었던 미국 장로교의 예문이 있게 되고요. 또 성공의 예문이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예문의 목차를 여러분들 앞에 쭉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예문들이 있는가, 예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예문환, 이 책입니다. 검정책에 보게 되면은 유아 세례 예식, 아동 세례 예식, 성인 세례 예식, 세례 입계 예식, 입교 예식, 성만찬 예식, 약식 성만찬 예식, 병상 세례 및 성만찬 예식, 약혼 예식, 결혼 예식, 국제 결혼 예식, 결혼 기념 예식, 결혼 50주년과 같은 그런 예식, 임정 예식, 임정 전에, 임정 후에들 하면 임정 예식, 조문 예식, 입관 예식, 장례 예식, 하관 예식, 화장 예식, 유고를 안치하게 되는 납골 예식, 이장하게 한국 문화만 있게 되는 이장 예식, 어린이 장례 예식, 어린이를 위한 하관 예식, 위로 예배, 집에 돌아와서 드려지는 예식, 첫 성묘를 가게 되었을 때 드려지게 되는 첫 성묘 예식, 추모 예식, 명절 추도 예식, 출산 감사 예식, 백일 감사 예식, 돌감사, 생일 감사, 장수, 회갑, 칠순, 팔순, 구순 등등등 감사 예식, 성인 예식, 그리고 주택 기공 예식, 주택 정초 예식, 주택 상량 예식, 주택 주공 예식, 주택 입주 예식, 계엄 예식. 자, 그리고 두 번째 빨간 책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관련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 예식, 연회 준회원 허임 예식, 연회 정회원 허임 예식, 장로 안수 예식, 감독 예식, 담임 목사 취임 예식, 장로 취임 예식, 목사 은퇴 찬하 예식, 장로 은퇴 찬하 예식, 선교사 파송 예식, 감독 이취임 예식, 감리사 이취임 예식, 원로 목사 추대 예식, 원로 장로 추대 예식, 교회 임원 임명 예식, 교회학교 교사 임명 예식, 찬양대원 임명 예식, 예배당 기공 예식, 예배당 정초 예식, 예배당 상량 예식, 예배당 봉헌 예식, 예배당 교육감 봉헌 예식, 목사관 봉헌 예식, 병원 봉헌 예식, 학교 건물 봉헌 예식, 기념관 봉헌 예식, 교회 설립 기념 예식, 교회 설립 기념 예식,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일평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설교의 결론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마다 저마다의 삶의 통과 의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통과 의례 가운데서 몇 번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스킵하잖아요. 애들도 스킵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스킵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죄책감도 없고요, 어떠한 의미와 뜻을 두지도 않고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그냥 스킵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스킵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모든 통과 의례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연결시키고 거기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신앙과 연결시켜가게 하면서 삶의 스톤, 계단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게 되고 저는 그것을 매듭이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을 잡아야 될 때 매듭이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잡고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매듭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인간은 예전의 동물이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가르쳐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청소년들에게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이야기를 이 제임스 스미스가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개신교에 있어서 큰 위기가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예전 없는 기독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 대하여서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장로교의 영향을 엄청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감리교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게 됩니다. 근데 장로교의 칼빈이 갖고 있게 되었던 가장 극단적인 위험함이 하나 있게 됩니다. 뭐냐고 하면은 성서지상주의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본질보다도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가장 프라이머리, 가장 근본적인 신앙과 삶의 원칙이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성, 경험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통이 있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고민했던가, 어떻게 갈등했던가, 어떻게 풀어갔던가라고 하는 이 2000년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함께 훑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슴에 여전히 유효하게 남고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체험의 경험으로 남는가라고 하는 네 가지 잣대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 성서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서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만 남게 되죠? 목사의 설교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또한 엄청난 위험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미의 기독교의 위험함이 또 하나 있게 됩니다. 감리교 목사나 감리교 신학자가 말하게 되었다면 니넨 감리교니까 그럴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느 신학교의 교수라고요? 칼빈 신학교.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경건하고 대표적인 그러한 이 장로교 신학교의 이 철학 교수가 이렇게 대안을 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위대한 2000년의 그러한 신앙의 전통과 예식 가운데서 삶을 하나님과 연결짓고 매듭을 지어가게 되었던 그 교훈과 가닥들을 한번 새겨보자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더 뜻깊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1번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분리된 신앙교육, 분리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월요일 날 텐트 메이커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임을 갖게 됩니다. 화요일 날은 YMO들이 와서 드리게 됩니다. 또 목요일 날은 바나바 이렇게 기도회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제가 몸담고 있는 트레스 디아스에서 또 공간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여기 표현에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파라처치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애들은 애들 따로, 그리고 청년은 청년 따로, 꼬마애들은 꼬마애들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대표기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이 대표기도 하는 것을,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애들이 나중에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마저 기도는 이런 것들을 담아야지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언제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부모한테 배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할 땐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마치 이 단체 따로 저 단체 따로인 것처럼 이 부서 예배 저 부서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면서 아이들이 함께 부모로부터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는가에 대하여서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연합하고 한 공간에서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감정적 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두 번째에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무엇만 있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감정적인 터치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게 북미의 기독교의 위기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요번에 유스코스타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평소에는 한 300~400명 모이게 되는데 무려 67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위기가 뜨겁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보게 듣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을 하게 되었을 때는 여기 음악하는 사람들 찬양팀이 20명 이상이 강단에 올라가고 막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악기도 올라오고 싱어들도 많고 또 싱어들 가운데서도 특출난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맨 앞으로 다 몰려와서 이 앞에 있는 공간에서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그 찬양 시간이 끝나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서 자리에 앉게 되면은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도 소위 말하게 된 인바이티드 프리처이고 초청된 강사이고 셀렉티드 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뭐 합니까? 애들이 이렇게 개중에는 그중에 헌신하면서 자기의 미래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많은 수의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보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들려오게 되지만은 휴대폰은 내 관심사이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말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흥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흥미도 되고 재미도 좋아서 그 많은 아이들이 함께 뜨겁게 열심히 찬양하게 되는데 의미를 찾아가지 못하게 되고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요, 삶을 바치는 것이고요, 미래를 바치는 것이고요, 때로는 어떠한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는 순교자적인 결단과 헌신도 함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토론토에 여기에 찬양팀이 20명 이상 올라와서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손가락 안에 뽑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만 좋은 교회고 괜찮은 교회이고 이렇게 찬양팀이 적고 연약한 그러한 교회들은 그냥 이런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참모습과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그들 앞에 보여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분이 아주 5번째 쓰게 되었던 표현이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사사화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신앙의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터치하시고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회복의 은혜는 나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믿음의 용기를 주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강조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기는 복음의 사사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괴인화되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형성적인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대한형성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첫 과에서 뭔 얘기가 나왔습니까? 쇼핑 얘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쇼핑하는 예배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쇼핑이 자신의 예배이고 쇼핑이 자신의 가치이고 쇼핑하려고 하면 다전히 돈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자본주의적인 그런 번성함과 번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쇼핑하다가 혼자 안 되니까 친구 불러놓고 야, 너 이거 샀냐? 나 이거 샀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함께 어울림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 지혜를 구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그러한 지위를 구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과 힘을 가지면서 또한 육체적인 강함을 강조하게 되는 것, 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다 한계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바른 가치와 뜻과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 형성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위하여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7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예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내가 먼저 여기 표현해도 있는 것처럼 성령의 리듬,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 감격을 내가 확증할 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함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8번째 교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성적 청소년 사역은 재미 대신 섬김을 추구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섬김이라고 한 말만 이 저자가 써놨는데 제가 거기다가 가로쳐 놓고 의미라고 하는 말을 같이 써나게 되었던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게 되는 모든 예미가 재미와 흥미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은 꼭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부흥회를 가게 되면은 꼭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머니에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서 지갑에서 뭘 이렇게 하나만 꺼내게 되면 그것이 비둘기가 되고 꽃이 되어버리는 마술을 합니다. 그러면 막 교인들이 깔깔깔거리고 좋아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목적과 의도는 그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성경의 재미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게 되는 그 목적, 선한 목적이 있게 되기는 하지만은 정말 의미라고 하는 것, 그 의미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도 흥미가 없어도, 그리고 중세 사람들을 정말 이 나라에 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은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도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 안에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재미도 흥미도 더해줘야겠지만은 의미를 찾고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형성의 재형성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식사하라. 식탁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풍을 가소평가하지 말라. 2번째입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라. 기도로 성서 이야기를 재현하는 교회력의 전통을 따라보라. 이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런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가게 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그 교훈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고난 이후에 오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함께 노래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할 때 라고 부를 때 공시성이 생겨난다. 서로 같은 시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공시성입니다. 어려운 또 한자 말을 써놨죠. Same time, same place입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양떼를 떠나서라고 하는 그 찬양을 제가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가정의 위기와 고민 가운데서 불렀던 그 찬송인데, 제 친구와 제가 이렇게 신앙의 갈등과 위기 가운데서 그 찬송을 불러가게 되면서 어머니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게 되었던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갈등과 위기 가운데도 함께 줄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억의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오늘 삶의 또 다른 갈등과 위기와 고민 가운데서도 그때 그 문제에 답을 주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와 고백들이 내게도 지금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독서하라. 그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대신 교육자로서 공통된 일과 소명의 본질에 대하여서 토론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니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니네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한번 찾아볼게. 내가 한번 고민해볼게. 함께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함께 찾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통과 의례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 북 오브 워십 예문을 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모든 예문들은 다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집을 지어가게 되었을 때, 칠순잔치, 팔순잔치, 구순잔치를 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삶의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애들이 좋아서 둘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야, 니네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 라고 합니까? 아니면 예식을 하라고 합니까? 목사님을 모셔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셔놓고 예식을 하라라고 말합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아왔던 분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이번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는 거 잘하니까 천국 가셨겠죠. 빠이 됐지? 그러십니까? 아니죠. 그러한 모든 예식들을 통해서 뭐를 우리 안에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도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천국 가시게 되었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도 다시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 안에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예식들을 함께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개신교가 이것을 점점 등한시하게 되었는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게 되었던 두 가지 이유도 있게 되지만은 하나는 이러한 통과 의식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많은 비용들과 절차들과 수고가 따라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통과 의례를 하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반발하게 되었던 것이 이 예식 가운데서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과 교제보다는 누가 이렇게 부각됩니까? 집례하는 목사가 그리고 사제가 부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제가 뭐까지 왜곡하게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태어나면 세례받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을 때 목사나 신부를 불러다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식을 갖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면 다 장례 절차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이뤄가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찜찜하잖아요. 이 사람이 형편없이 살아왔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자녀든 나도 알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게 되는데 과연 천국 갔을까라고 하는 찜찜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만들어놔요?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 놓게 되고 또 뭐도 만들어 놔요? 면죄부를 살게 되면은 너네 아버지, 너네 어머니 다 천국 가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 놓게 되고 사람이 부각되고 사람이 그 부각된 명예와 권위를 지켜가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운데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의미 없음으로 해놓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참 목적과 의미는 이 모든 삶의 통과 의례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가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서는 예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하고 바른 예배의 습관을 갖고 있게 될 때 이것을 누가 따르고 흉내내느냐? 내 아들과 내 딸이 흉내내고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듯이 이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갈등과 위기와 고민들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풀어가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풀어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식들을 잘 지켜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리교 목사나 신학자가 얘기했다고 하면은 에이, 감리교는 성공의 전통을 따라가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제임스 스미스는 장로교 신학자이고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니 장로교만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던 한쪽의 치우침에 대하여서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 잘 들어놓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삶의 갈등과 위기들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